할렐루야. 제가 목소리가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2년 전에 큰 술을 하면서 그 심장 쪽으로 뭘 체크하기 위해서 목 안으로 기계를 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성대를 조금 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설교를 한 줄을 걸렀고 한 달 동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지금은 회복이 됐지만 수술 직전의 상태는 아닙니다. 혹시라도 목소리에 거부감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주님께서 그것조차도 선하게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찬양단들이 찬양을 참 잘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참 사랑하고 또 후배지만 존경하는 우리 최원용 목사님의 당찬 사역과 삶을 위해서 제가 늘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가족들은 제가 이름을 다 기억하지만 성도님들은 죄송하지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뭉뚱그려서 제가 깊이 기도할 때는 한밤의 깊은 제 기도의 골방에 여러분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주어진 시간 내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산지를 취하기까지.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 그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대로 복음성이 나왔죠. 그래서 참 좋은 찬양인데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 한 3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오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갈렙이 산지를 취했는데 그 산지를 취하기까지 그에게 우리와 다른 그 무엇이 있었을까? 갈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늘 푸른 비전으로 살았다. 갈렙이란 이름 뜻은 개입니다. 여러분은 참 귀하고 좋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 중에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 뒤에 교동문에 보면 제 이름이 계속 몇 번 반복이 되고 성경 전체에 제 이름이 77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름이 너무 귀하다 보면 귀신이 시기해서 빨리 데려가기 때문에 아이들을 본 이름 외에 집안에서 동네에서 부르기 쉬운 소똥아, 말똥아, 개똥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대먹게 먹고 그렇게 튼튼하게 자라라. 귀신도 거들떠보지 않을 만큼. 그래서 그런지 건강하고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갈렙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개라는 뜻인데 그 부모가 이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우리 한국적인 이런 정서와는 달리 저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어쩌면 갈렙은 이방인 출신으로서 유대인 가정에 입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천박한 출신 배경에 성경에 나타난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갈렙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되기까지 그는 정말 성공을 이룬 입지전적인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이 40세에 이스라엘 12지파에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는데 똑똑하고 믿음 좋고 순발력 있는 지도급 인사 한 사람을 차출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
그 정탐꾼 중에 하나로 선발이 될 정도로 그는 지도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그의 동료 11명과 함께 적지에 들어가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거인족 아낙 족속이 모여서 살고 있는 것, 아낙 족속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인 아르바 족속들이 모여 살고 있는 험한 산성 헤브론 산지를 자신의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이 산지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은 것입니다. 갈렙이 그렸던 이 산지의 꿈은 45년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 당신과 나를 불러 세우고 난 이후로 광야를 지나기까지 이 45년 동안 나를 생존케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는 광야 40년이잖아요. 근데 40세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 85세니까 45년이잖아요. 40년 광야 생활로 알고 있는데 왜 오늘 여기서는 45년이라고 했을까? 40년 방랑 생활을 끝나고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복지에 들어섰지만 원주민들이 워낙 완강하고 자기 땅을 빼앗기기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원주민들의 자기 토지를 보존하려고 하는 본능이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소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켰어요. 5년 동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에는 정복 전쟁이 적어도 7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5년째 되던 해에 갈렙이 나타나서 얘기를 남겼습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갈렙은 45년 동안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적지에 들어가 정탐했던 헤브론 산지의 그 험한 산성, 이게 이 땅에 우리 민족이 들어와 살면 이 험한 산성은 나의 것이 될 것이야. 근데 45년이 되도록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의 꿈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2 정탐꾼이 돌아왔어요.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가봤더니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포도송이를 몇 송이 떼가지고 너무 풍성해가지고 무거워가지고 사람들이 장정들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풍요로운 그 모습을 결과물을 가져왔잖아요. 그걸 놓고서 하는 얘기가 불신의 보고를 합니다. 다 좋은데 그 땅 원주민들이 워낙 거인이라 힘들 것 같아. 우리 생각에 되지 않는 것 같다. 그 사람들은 우리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조금 전에 감격이 통곡으로 바뀌고 원망 불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우리가 나왔던 저 애국 땅으로 돌아가자. 역출애굽을 모의합니다. 바로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을 들고 야수처럼 변한 그 군중의 목소리에
아무런 겁도 내지 않고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그들이 비록 강하다고 하지만 그들의 신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취할 것이다. 우리가 메뚜기라고 천만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갈렙이란 이름 뜻에 담겨 있는 비천한 개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갈렙이 꾼 꿈만은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은 가슴 벅찬 비전이었고 믿음으로 다진 거룩한 꿈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막역지읍 친구 중에 친구예요. 둘 다 능력이나 지혜나 지도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견줄 만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중앙 무대에 나와서 그렇게 백성들의 찬탄을 바꾸어서 환호성의 대상이 된 바로 그때에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갈렙은 역사의 무대 뒤편에서 말없이 자신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갈렙은 친구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드러난 여호수아를 위해 자신을 철저하게 숨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음지에 있었지만 그의 꿈만은 양지의 빛을 먹고 자라났습니다. 45년 동안 갈렙을 지탱시켜준 것은 산지의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모두가 꿈을 포기했을 때 갈렙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깃발을 펄럭이며 꿈을 노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부르던 첫사랑 첫믿음 그때를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 있을 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논했습니다. 사역과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은 아름다웠고요. 믿음 안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파묻혀 살아오면서 초창기에 처음에 가졌던 우리의 꿈은 희미할 대로 희미해지고 빛이 발할 대로 발해졌습니다.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의 꿈을 간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벌써 지쳐 있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붙들고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내 것이 아닌 그 누구도 엄두 내지 못하는 엄청난 장애 요인인 그것을 자신의 꿈으로 간직하고 45년 동안 언젠가는 지금은 적의 수중에 있지만 어느 누구도 저 땅을 감히 정복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주님이 내 영혼 부르기 전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나는 기필코 저 땅을 차지하리라. 45년 동안 그 꿈속에서 지냈습니다. 왜 우리의 꿈이 변질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산지를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지의 희미한 그림자를 벗어나 산지의 실체를 바라보도록 믿음을 강하게 하고 말씀을 온전히 쫓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높은 산지로 올라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평지에 머물러 있을 때 갈렙은 높은 비탈진 산지로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2007년도 하나님께서 제 개인이 아니라 저희 가정에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2편 8절 9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Ask of me and I will answer you. I will make the nations your inheritance, the ends of the earth your possession. You will rule them with an iron scepter. You will dash them like a pottery. 이 말씀을 받은 지가 벌써 12년이 되었어요.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순간순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갈렙은 45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 꿈을 이루었는데 나는 이제 12년밖에 되지 않았다. 와, 아직도 남았네. 여러분, 적어도 지금 12년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갈렙처럼 45년 만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33년 후에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100살 되던 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100살 이후를 목적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형편, 처지 따지고 재고할 것 없이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제게 사명 주세요. 보통 사명 싫습니다. 힘든 사명을 주세요.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고 믿음의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작은 성에 머무르지 말고 큰 성을 정복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인배를 상대하고 있을 때 나이 85세는 노이장 청년 같은 갈렙은 거인들을 상대했어요. 큰 성을 정복하는 것은 힘든 사명을 구하는 자의 마땅한 몫입니다. 여러분, 결코 저와 여러분은 메뚜기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강해 보이는 저들이 우리의 밥인 것이며,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평지에 거하는 편안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산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확인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갈렙이 그 산지를 취했을까? 누구나 꿈을 꾸고 누구나 약속을 받는데 그 꿈을 이루었다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약속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갈렙이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던 험한 산지를 지녔는지 그 비결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성실함, 다른 말은 충성심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대한 평전을 얘기할 때 여러 사람이 다양한 각도에서 얘기합니다. 뛰어난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항상 양쪽으로 갈리게 되죠.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빌리 그레이엄을 그답게 묘사한 게 있습니다. He was a man of integrity. 인테그리티라는 것은 굉장히 그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장 적합한 번역은 성실함이에요. 빌리 그레이엄의 삶과 사역은 성실함으로 평가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제 성경 암송을 시작하고 난 뒤 이 성경은 다 헤어진 영한 성경을 갖고 다니는데요. 저는 아직도 개역 한글을 고집합니다. 근데 한국에 나왔더니 개역 한글을 더 이상 찍어내지를 않아요. 작년에 나와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번역본을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았어요. 있으면 규모가 너무 커서 제가 휴대가기가 힘들어요. 전부 다 개역 개정에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NIV 해서 담아놨어요. 근데 개역 개정이 좋은 점이 있지만 좋지 않은 점이 또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본문 지금 설교 두 번째 어떻게 갈렙이 그 땅을 취하는가 성실함이다. 그 비결. 그 비결을 나타내는 게 본문 말씀 8절, 9절, 14절에 나와요. 자,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충성하였은즉. 그래서 9절에는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충성하였으므로. 그리고 14절에 갔으면 그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보세요. 번역이 다르죠? 다른데 세 번째는 14절 번역이 옳습니다. 왜?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는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8절 I followed the Lord my God wholeheartedly. 9절 You have followed the Lord my God wholeheartedly. 14절 He followed the Lord, the God of Israel, wholeheartedly. 여기 보면 후렴처럼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Followed, followed, followed. followed가 뭐예요? 나를 따르라. 뭐예요? Follow me. 따르는 거예요. 따르다, 추종한다, 쫓는다. 그러니까 옛날 번역은 온전히 쫓았다는 걸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개역개정은 두 개를 충성으로 바꾸고 14절에 가서는 원래 번역 그대로 쫓았음이며 그렇게 해요. 그러면 온전한 충성과 14절에 나오는 온전한 쫓음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번역은 쫓는다는 표현이 더 맞아요. 충성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속에 탁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충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8절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갈렙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 증거, 자증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나는 하나님 따랐다는데 그 하나님 보통 따르는 게 아니라 온전히 결격 사유가 없이 100% 순수하게. 그래서 그 8절, 9절, 14절에 보면은 온전히 해당하는 것을 영어로는 wholeheartedly. whole은 전체 아니에요. whole being. 그렇죠? well-being보다 중요한 건 whole being이다. 전인적인 할 때 whole. 그 다음에 heart는 마음, 심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ED가 붙어가지고 LY가 되면 부사형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갈렙이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성경 보십니까? 얼마나 주일에 애쓰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힘든 거예요. 갈렙은 그렇게 했어요. 자기 생각이라고요. 근데 9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보고 하나님의 등짝을 본 인간은 모세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정면을 보면 다 죽으니까. 보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봐라! 내 보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너 살아야 돼. 그래야 내 할 일을 너에게 맡겨.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 내 등만 봐라. 그래 하나님의 등을 봤어. 그 모세가 갈렙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너는 내가 믿는 모세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모세가 딱 인정을 해버려요. 14절은 누가 인정한 줄 압니까?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He followed the Lord God of Israel wholeheartedly.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았다. 왜 갈렙은 되고 나는 안 되느냐고요? 갈렙은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약속답게. 우리 성경 암송하죠. 성경을 읽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저는 하나 더 해요. 말씀을 암송할 때 하는 게 말씀을 어떻게 암송해요? 암송은 메모리예요. 그래서 제가 조란노에서 2000년도에 살아난다 성경 암송, 성경 암송의 10가지 간증을 쫙 적어놨을 적에 그때 제목을 메모리로 온 걸 제가 조란노에 보내서 메모리는 틀렸더라고요. 리사이터. 메모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두뇌에 기억하는 거예요. 가슴 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성경 암송은 뭐냐면은 암송이에요. 기억에서 머리에 기억, 가슴에 저장, 마음에 인같이 도장같이 새길 뿐만 아니라 영혼에 흡수되는 단계까지 나가. 그러면은 수도꼭지를 틀면은 언제든지 물이 저장되잖아. 틀면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상태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만에 1209절을 암송하고 난 뒤에 내가 과연 이걸 제대로 암송하는 것인가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속도로 읽어도 3시간이 걸려요. 그걸 6개월 동안 스스로 검증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단어 영어는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암송이 됐을 때에 비로소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성경을 하면서 암송이 뭐예요? 여러분, 암송이라는 건 리사이트예요.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CD의 음악 그것을 이제 올려가지고 대중들에게 팔아먹기 전에 어떻게 해요? 조용필이 창밖의 여자를 이제 부를 때 제가 한때 그 노래를 참 잘 불렀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꼭 그걸 불러라 해서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내가 밑에서부터 고음으로 쫙 올라가서 바이브레이션을 쫙 흘려가지고 전통적인 창법을 쫙 하면 괜찮았어요. 근데 조용필이가 창밖의 여자를 부르는데 그걸 취입하기 전에 1000번을 불렀어요. 제가 엄청 회개했습니다. 조용필은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3분 내지 5분에 걸치는 그 노래 한 곡 부르기 위해서 1000번을 부르는데 나는
지옥과 천국의 경계선상에서 바둥거리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를 위해서 내가 1000번 설교 본문을 읽고 설교 메시지를 1000번이나 100번, 10번이나 한 적이 있었던 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미국 들어가 40년 전에, 미국 들어가기 전에 서울에서 전도사 잠시 섬길 때에 제 청년 중에 프로기사 선흥욱 고단이 있었어요. 굉장히 바둑을 잘 두죠. 제가 성의를 당했더니 바둑 하나 선물을 해요. 제가 바둑을 좋아하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 흰돌 까문다 해서 바둑판에 해놓고 바둑을 떠내고 했더니 복귀하는 거 빼놓고 자기가 하루에 한 5시간은 공부한대요. 그때도 또 회개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뭐 360만 개인가 19줄 해가지고 확점 이래서 흰돌 검은돌 놓고 하는 그걸 하는 것도 그런데 이거 성경 안에는 그것보다 더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성경을 5시간 공부를 안 했어요. 충격을 받을 때부터 성경에 바치는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죠. 제가 성경 암송을 하면서 왜 성경 암송에 목을 매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정했던 하나님, 은사로 체험했던 그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진짜 구약에 나타났던 그 모습 그대로 제가 너무 놀랐잖아. 충격을 받았잖아요. 엄청 울었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부터 한국일보 전화해가지고 신문구독 중단, 책 보기 좋아하던 모든 게 책 전부 다 덮어버리고. 왜냐하면 그게 의미가 없어. 그럼 그냥 이제 벽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한 10시간 하니까 그 다음에는 7시간까지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이 해도 7시간 연달아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0시간까지 한 번 딱 클라이막스 찍고는 매일 6시간 한 게 아니고 자전한 줄어들어가서 적당한 기도로 이제 해가. 그럼 하루가 24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고 잠자고 왜 계속 그래서 한 게 하나님,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내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어릴 때부터 성경 보고 암송한 거 다 땅바닥에 내려놓고 처음부터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쭉 이러니까 내용을 아는 거잖아요. 빠른 속도로 한 3, 4개월 지나니까 성경이 10독이 돼요. 10번 쫙 읽어요. 그 정도로 빨리 읽게 돼요. 그래서 읽을 게 아니라 성경을 암송하자.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지혜 주세요. 어차피 제 머리, 하나님이 주신 두뇌의 기능은 나이 40이 되면 누구나 동서양망란하고 하루에 10만 개씩 뇌세포가 죽어가는데 50대 중반에 하나님 만나 뵙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미 죽은 제 뇌세포 살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죽어가는 저의 뇌세포의 속도를 줄여주세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죽을 때까지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2% 기능밖에 못하고 98%는 사장하고 죽어버리는데 아인슈타인이 4% 활용하고 죽었더니 인류에 엄청난 공헌을 했는데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뇌를 가만히 생각해 2.2%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솔로몬 같은 지혜 원치 않습니다. 그것보다 특출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5장 12절 14절 16절에 있는 그 말씀 암송을 하면서 이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성경을 암송하는데 제가 젊은 나이 미국 가서 영어 성경 암송하려고 했는데 잘 외워졌는데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포기했었는데 이번에 했더니 잘 외워지고 잘 안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네. 그러고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옛날 이시조선시대 양반시대 사대문 학자들이 그 노노맹자 사서상경 같은 거 외울 때 기억나시니까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 외운 것을 하는데 그걸 운율에 맞춰가지고 노래 부르듯이 송을 해요. 암송이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우리처럼 안 읽어요. 송을 해요. 리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외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너무 부족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ord가 and the word was God.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에요. 그걸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임마누엘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난 뒤에 엄청난 일이 주변에 벌어요. 그러니까 두란노 관계자가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뭐 이리 지냅니다 했더니 목사님 그거 꼭 글로 쓰셔야 합니다. 한국교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간증이 돼서 나오니까 말씀 암송을 듣죠. 이런 역사가 있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 암송에 상당히 이제 강조점을 두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좋아요. 목사님 자제분 그 옥토분이 또 성경 암송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특별한 지혜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세요. 왜냐면 저게 주셨잖아요.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주면서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는데 왜 그걸 시험하고 왜 그걸 저울질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말씀이 오면 120%다. 정확하게 100% 믿어버려요. 그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암 말기 그렇고 그 예후가 없기 때문에 췌장한 다음으로 치사율이 높은 그 암. 근데 목사님 암입니다 하기 열흘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치료했다. 너 살아난다. 그리고 시편 110 그게 이제 이사야 38장 16절의 말씀. 그리고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I will not die but live and will proclaim what the Lord has done. 그러니까 의사가 목사님 암인데요. 목사로서 중환자들, 친구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했던 제가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번에 수술 받으면서 왜냐하면 심장이 6cm지 암이 6cm 3.6cm에서 2달 동안 금방 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는 순간 암세포는 퍼지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이 되면 이거 끝장나잖아요. 근데 제 반응이 제 스스로 궁금했어요. 목사님 암인데요. 그런 순간 제가 그 의사 눈을 보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 수술하는 그 날짜까지 가슴 뛰면서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이 치유의 약속을 주시니까 100% 믿잖아요. 그럼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그 나오잖아요. 수술실에 그 조명, 의사들, 간호원들 그 장면에 내가 주인공이 돼서 들어가 누울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막 기다려요. 수술하기 직전에 죄를 집도하는 의사가 긴급히 나왔어요. 내가 지금 수술하고 있는 환자가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서너 시간 더 늘게 된다. 그러려면 다음 환자가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편해. 그래서 뭐 수술복 갈아입고 와이프한테 사진 찍어달라. 한방 웃음을 지으면서 사진을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했는데 고쳐줘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그런데 살아 계신데 이 하나님 말씀 여기에 목숨 안 걸 이유가 있습니다. 목숨 걸어야 합니다. 가려면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충성하지만 온전함에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쫓는데 불완전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순종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100%가 아니에요. 2%가 부족하다고 늘 얘기하죠. 뭔가 부족해요. 분명히 그럴듯한 모양은 갖췄는데 거기에
욕심이 끼어 있고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갈렙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꿈이 있는데 그걸 가서 나발 불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나발 불다가 17년 동안 고난의 역정을 보내잖아요. 꿈 얘기를 막 자랑사랑만 했잖아요. 만일에 그 꿈 얘기를 은연자중하게 기다렸다면 창세기 기록이 달라졌겠죠. 근데 갈렙은 그 확실한 꿈, 나어린 요셉의 어린 나이가 꿈 정도가 아니라 나이 40에 약속으로 받고 눈으로 확인했던 그것 얼마나 힘이 가냐. 지금 같으면 신문에 대문짝하게 내고 간증 집회하면서 난리 쳤을 거예요. 갈렙은 45년 동안 가만히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45년 동안 얼마나 힘이 가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익을 때까지 자신의 때를 내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빙자하고 하나님에게 윽박지르지 않았어요. 45년이 되었을 때 꿈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고 꽃봉오리가 터지기 시작할 때쯤 돼서 이제는 85세 그의 나이 인생의 석양이 이르러서 언제 내 생명 끝날지 몰라요. 하나님 약속 주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생에 이것을 보게 하실 텐데 내 몸이 옛날 같지가 않다. 내 의식이 그렇다.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받은 대로 자기의 친구요 주군이 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신의 꿈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놀랐어요. 와, 45년 동안 자기와 동일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귀한 친구가 45년 동안 가슴 속에 간직했던 그 꿈에 크기가 줄어들지 않고 색깔이 바뀌지 않은 그 모습에 놀래요. 그래서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뺏어서 달라는 게 아니고 내 것 주면 내가 가서 싸우겠다. 왜냐면 이스라엘 장군이고 누구도 못 가요. 감히 엄두를 못 내요. 아무도 도전을 못 해요. 근데 지금 그걸 완결해야지 가나안 땅 분대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노인이 딱 나서가지고 그거 나 달라. 내가 싸워서 내가 삼겠다 했더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좋아해요.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10절에 12절 이 말씀은 늘 제가 이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85세 난 노인이 여호수아에게 45년 동안 가슴 속에 간직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뱉던 45년 동안 침묵을 깨고서 외친 얘기가 뭐예요?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나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Here I am today, 85 years old. I am still as strong today as the day Moses sent me out. I am just as vigorous to go out to battle now as I was then. Now, give me this hill country that the Lord promised that day. 여러분 여기 보면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계속 나와요. 그때, 지금, 오늘날, 이제 이 얘기예요. That day, this day, today, then, here. 단어 하나 차이인데 이것이 뭐예요? 4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45년의 기나긴 시간도 믿음 안에서 거인이 된 갈렙에게는
아무런 갭이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 참 좋은 세상이 됐네. 근데 내 인생이 벌써 이렇게 됐네. 어저께 이제 목사님 자기가 청년이래요, 청년. 그래서 나도 청년이다 하기는 그래서 나는 작년 초라고 했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몸이 굉장히 쇠해졌어요. 운동을 하니까 배 나오고 먹는 약도 엄청나게 많고 병원에 가서 아주 희한한 수술 같은 거 받고 의사도 놀래 그런 적이 많아요. 그런데도 간혹 가다가 정신 차리자.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최소한 제가 이제 120세를 이제 목표로 삼고서 이제 나가는데 너무 먹는 약이 많아. 신장도 하나 달아났지 심장에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말이 될 때는 160에서 65까지 널뛰기를 하지. 난리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제 믿음은 그 별거 아니다. 120까지 산다. 골골 하면서가 아니라 이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야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운동을 너무 안 해요. 주로 이제 컴퓨터에 앉아서 이러니까 옛날에는 학창시절에 그렇게 운동을 좋아했는데 길이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움직이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거 제일 좋은 거. 똑딱 벗어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깐 기도하고 세면하고 난 뒤 푸시업. 푸시업을 하는데 적당히 안 해요. 정확하게 해요. 정확하게 해서 100번씩 한 10차례면 1000번 하죠. 1000번씩.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나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즘은 한 200~300번씩 이제 줄여요. 스쿼시가 좋다고 해요. 일어난 거. 부산 친구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는 항상 몸이 약해서 저는 그때는 이랬거든. 근육질. 저보고 제가 하도 빌빌거리니까 목사님 아침 일어나면 TV 보면서 이거 해요. 이거 좋아요 하면서 자기는 50번씩 몇 번 한대요. 그래서 그날 하니까 50번을 못 하겠어. 이거 막 후들거려가지고 제가 충격을 먹고 집에 돌아가서 아무도 없어서 했잖아요. 한 달 지나가지고 했어요. 100번, 200번 한참 하는 김에 한번 해보니까 3000개를 딱 3000번 딱 내가 하려고 하면 한 번에 3000개 할 수 있네. 그러니까 의지예요. 이 나이에 이르면은 젊은 여기 청년들은 집에 가서 해봐요. 하루에 푸시업 1000번은 거뜬하게 해야 돼. 지금 이제 세 손가락으로 세 손가락을 이제 몇 개를 못 하죠. 이 손가락이 이제 약하니까. 이또 훈련하면 되더래요. 세계에서 소림사에 20살 난 그 승은 손가락 하나 갖고 푸시업을 해요. 된다니까. 돼요. 자,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산지를 취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됩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슨 말씀이에요? 7년간 질질 끌던 정복 전쟁이 갈렙이 가나안 산지를 취하자 정복 전쟁이 끝나요. 그래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The land had rest from war. 어떤 종류의 전쟁은 이제 다 끝나버렸어. 평화 시대가 진정으로 도래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산지가 있어요. 그 산지를 취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싸움은 절대 안 끝납니다. 아직도 내 인생에, 아직도 내 가정에, 아직도 내 교회에, 아직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상한 야릇한 전쟁이 싸움이 어떤 형태로든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이 개인과 민족과 나라 기업에 주신 그걸
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내가 성취하는 것은 내 꿈 하나 이루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내 나라, 내 민족의 장래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갈렙을 85세까지 생존시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꼭 이루어야 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게 있어요. 그건 쉽게 얻을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인 족속 중에도 가장 강하고 키 큰 거인족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시키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복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갈렙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취해야 할 헤브론 산지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거는 취할 수 있어요. 갈렙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싸움들이 여러분 마주치고 있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는 끝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매일 매 순간이 싸움의 연속입니다. 싸우되 값진 싸움을 싸우십시오. 생존을 위한 작은 싸움에서 벗어나 정복을 위한 큰 싸움에 임하십시오. 땅 한 뼘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산지의 성체를 차지하기 위해 힘을 쏟는 겁니다. 내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셔서 아무쪼록 하나님이 봄 푸른 공동체를 통해서 허락하신 어떤 약속, 그리고 거기에 일원으로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5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기도했을 때, 헌신했을 때, 말씀 속에서 집회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라도 주신 무언가 있다고 하면 거기 있기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때가 되면 여러분 입으로 발설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성취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승장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